지금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거의 대부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의 뜻이 뭐죠? 세례의 뜻,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남의 의식이죠. 죄 씻음과 새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을 표현하는,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세례받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하게 되지요. 성찬은 무슨 의미를 지녔습니까? 주님의 죽으심, 부활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의 몸에 지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 우리가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거룩한 예식으로 지키고 있는 게 이 두 가지인데, 이 세례와 성찬의 전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공통 전제. 그건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세례도 받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은 것, 그 증거는 뭐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거고, 그것을 근거로 세례가 베풀어지고, 세례가 베풀어지고 난 이후에 주님의 몸에 참여하게 되는, 성찬에 참여하게 되죠. 자, 지금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불이익이 주어지는 게 있나요? 세례를 받으면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 일체 못 받는다. 기초연금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럼 세례 받아요, 안 받아요? 세례를 받으면 이자를 다른 사람들의 3배를 내야 된다. 세례 받아요, 안 받아요? 네. 자, 우리는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아주 굉장한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내 인생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는 초대교회, 그때에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왜냐하면 반란 실패자, 그래서 반란죄로 십자가에 처형된 그 사람을 따르는 무리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냥 따릅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뭐죠?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그것은 곧 당장 잡혀가서 십자가에 처형이 돼도 할 말이 없는 상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적어도 로마 시대 때에 그런 상황이 상당 기간 계속 됐었습니다. 인생을 거는 것이었고, 어쩌면 생존이 불확실해지는 아주 심각한 위기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의 수준으로는, 이성적 판단으로는 사실 결정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미 누가 내주하신다?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의지, 성령의 함께 하심이 아니면 그 세례를 받는 것 참 어렵습니다. 세례를 받더라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몰래, 숨어서, 들키지 않게. 일단 세례는 받고 세례식이 끝나면 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아니었던 것처럼. 그래야 세례는 세례대로 받고 세례는 받은 자로 살아가지만 큰 문제는 당장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베풀어지는 세례는 숨어서 은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의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이는 곳에 가서 하기도 했고, 드러내어 사람들에게 확인하는 절차도 밟았습니다. 그러니
세례를 받는다는 거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알았습니다. 성령을 이미 받은 그들이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세례 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 읽어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을 한 겁니다. 세례를 받으라. 자, 고넬료, 그리고 고넬료와 함께 모여있던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죠? 가진 게 없고 어차피 인생 망가진 거, 이번 생은 뭐 이렇게 나는 살다 가는 거야, 어차피 잃을 것도 없고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뭐 위협이 있거나 말거나 뭐 어차피 망가졌는데 뭐 세례 받는다고 내 인생이 더 망가지겠어, 그런 사람들이었죠. 아니었어요. 로마 사람들로서 엘리트들로 많은 것들을 누리며 부족함이 없이,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고 부러움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잃을 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런데 세례를 베풀라 말하는 겁니다.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간적으로. 그런데 세례를 받습니다. 고넬료와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자 청지기임을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그리고 그것을 선언하는 행위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성령께서 이미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세례를 베풀라 명했대요. 그러면 베드로가 직접 세례를 다 준 게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했을까요? 자, 사도행전 10장 23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베드로가 혼자 간 게 아니었어요. 10장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와 함께 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에 의해 세례가 베풀어졌습니다. 살짝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이 옷을 입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뭘 하나 꽂아서 살짝 바꾸는 게 아닙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이 옷은 벗고 새 옷을 입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만 잠깐 오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 살아야 하느냐? 예수를 알기 전,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전, 예수와 연합하기 전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와 이제 전혀 다른 이유와 목적이 생기는 겁니다. 삶의 과정과 방법도 예수를 알기 전, 믿기 전, 연합하기 전과 후로 달라지는 겁니다. 삶의 근거, 힘, 원동력, 그 바탕도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까지 내 삶을 지탱해 주었던 그것이 이제는 예수로 바뀌는 겁니다. 이걸 경험하는 것,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삶의 중심이 뭐가 됩니까?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가 아니라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고, 주님의 뜻이 되고, 주님의 원함이 되고, 주님이 되는 것이죠. 그게 중심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 그건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와 그곳에 모여있던 로마의 상류층, 귀족들, 권력자들, 남부러울 것 없이 지니고 살고 있는 그들이 그것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끝나고 난 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세례까지는 받았어요. 그 다음 들키지 않아야죠. 지금까지 자기들이 누려온 거 다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빨리 세례까지는 받았지만 없었던 것처럼 들키지 않도록 하려고 해야 했어요. 그들이 그랬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향해 며칠 더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서 그곳에 함께 있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잘생긴 베드로 계속 보고 싶어서? 좋은 인간관계를 하나 형성하고 싶어서? 뭐였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입니다. 지금 주차장이 없는 교회 성도들이 안 간대요, 잘. 이유는 멀리 걸어가는 거 불편하니까. 심지어 큰 교회 주차장이 있어도요, 먼 곳에 주차를 하고 오는 게 힘들어서 주차장이 잘 돼 있는 교회를 찾는답니다. 예배 빨리 끝나고 집에 가는 거. 교회를 왜 와요? 끝나고 빨리 집에 가려고 교회 온대잖아요. 내가 지금 왜 교회라는 곳을 오고 있는지를 놓친 거예요. 왜 이것이 필요한지를 놓친 거예요. 내가 정말 뭐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를 놓친 거예요. 그 본질이 싹 빠지고 나면 뭐만 하면 돼요? 교회 다니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연합한 자로 살고 있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게 가장 중요한데, 무엇으로 그게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무엇으로? 교회 다니는 걸로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주님과 연합한 자로 사는 게 그게 핵심이다. 그런데 주님과 연합한 자로 사는 건 뭐냐? 베드로와 잔당들의 수계인 베드로와 교제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고 그를 초대했고 그를 극진히 대접하는, 아니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짓을 하는 사람이 이런 반응이 혹여 있다 하더라도 지금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유지하고 싶고 새기고 싶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그 마음으로 머물기를 청하고 함께하고 말씀을 듣는 그것,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걸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읽히시면서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말입니다, 몇 시간 말씀을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위험한 것을 뚫고 들키면 큰일 날 상황 속에 말씀을 접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은 자라서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라서 이 새 생명의 유지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습니까? 세상의 지식을 많이 쌓고 경험이 많아지면
영적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고넬료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가 더 함께 있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던 이 모습을 우리에게 읽히시면서 얘들아, 너네는 어때? 너는 어떠냐? 너 성령 받은 사람 아니니?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줬는데 너는 어때? 그런 마음으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거 맞지? 나와 연합한 자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 맞지?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과 연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 주님에 의해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멋지게 쓰여지는 그런 복된 삶 우리 다 누려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성령을 받아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세례 받았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인해 신앙 고백을 했고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주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은 자가 됨을 경험하는 겁니다. 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글로 읽으니까 그렇지 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이게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이 말씀 묵상하며 사는 사람은 이해하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 건지. 내가 죽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됨을 경험하고, 이게 첫 번째예요. 자, 6장 4절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심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남을 경험해서 그렇게 된 상태인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 생활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사는 거예요. 이건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 옷을 여기다 뭘 꽂고 여기다 뭘 달아서 치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벗고 새 옷을 입은 겁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없는 겁니다. 누가 있는 겁니까? 대신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부인하는 게 뭔지 보여주셨습니다. 뭐죠?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대신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주시는 거였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였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주님이 계획하시는 거, 주님의 뜻, 내 뜻, 주님,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래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고단하고 힘들고 심지어 생명까지 내어놓아야 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가 있습니까? 내 십자가 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게 지어주신 십자가는 뭡니까? 주님을 위한 십자가.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짐을 잔뜩 지고 세상의 것들을 지고 가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늘 힘들고 고단하고 지치고 똑같은 길을 가는 것인데 차이가 있다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고단하고 힘들고 괴롭고 정말 어려운 길이지만, 그런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신령한 위로가 있고 하늘에 신령한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걸 경험하는 거죠.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세상의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건지 그것을 확인하면 되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래요. 그게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 거 맞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생활은 고넬료와 그 사람들이 했던 때도 그러했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만, 일부의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어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 육체의 본성, 내 안에 있는 욕망들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거 못 박는 겁니다. 욕심, 탐심, 그거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과 연합한 새 생명 가운데 주님의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은 더불어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과 내가 함께 먹는 겁니다. 주님과 내가 함께 사는 겁니다. 그것이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해요? 나와 주님이 더불어 먹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주님과 내가 더불어 먹고 사는 겁니다. 아침 묵상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게 신앙적 의무처럼 여겨지는 수준이라면 주님과 연합한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겨우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내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인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 없이도 이 세상에 성공했다는 삶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안 계시면 그거 다 허무한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주님과 연합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주님과 연합한 새 생명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일본의 총리가 새로 뽑혔습니다. 아시나요? 관심 없죠? 총리가 뽑히거나 말거나 뭐 그게 일본의 기독교 신자 비율은요 0.4%예요. 그러니까 1000명 중에 4명. 그러니까 정말 소수 종교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 총리로 뽑힌 이시바 시게루 이분은 기독교 신자입니다. 이분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이 전쟁을 일으켜서 제국주의적 야심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거 사과해야 하고, 특별히 한국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과를 해야 되고, 잘못한 일은 상대방이 납득이 될 때까지, 우리가 충분히 용서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사과해야 된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일본의 총리 가능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분이 정치에 입문했지만 정치인으로 산 게 아니고 새 생명 가운데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정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 중심은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믿음이다. 이것을 늘 천명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항상. 최근 실시된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차기 일본 총리로 취임할 것이 확실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4대째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의 당선을 계기로 향후 한일 관계가 이전과는 다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개신교 신자들은 전 인구의 0.4%에 불과합니다. 카톨릭을 포함해 기독교인이 1%가 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기독교는 철저히 소수 종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일본 기독교인은 숫자는 작지만 한 명 한 명이 진실한 신앙을 지닌 분들이 많습니다. 작지만 강하고 사회적 영향력도 미미하지만은 않습니다. 우치무라 간조 등과 같은 일본 기독교 선각자들은 일본 사회에서 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신교인 총리가 될 이시바 시게루의 향후 행보는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 개신교인이 총리가 된 것은 제52, 53, 54대를 지낸 하토야마 이치로 총리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이시바 시게루는 어려서는 교회 부속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18세에 일본 내 최대 교단인 일본 기독교단에 속한 도토리 교회에서 세례받은 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기독 실업인회 CBMC가 주최하고 있는 국가조찬 기도회에도 매번 참석해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이시바 시게루의 외조부 가나모리 츠리는 명문 도지시아 대학을 창립한 니시마 조의 제자로 일본 교회의 초기 지도자로 활동하며 오카야마와 도토리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교회들을 개척하는 데에도 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조모의 신앙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른 일본의 기독교인과 마찬가지로 이시바 시게루는 믿음과 삶이 일치된 인물로 알려졌는데 평소 그는 여러 차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야말로 내 삶의 구심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일본 제국주의의 그릇된 역사에 대해 반성하는 뜻을 여러 차례 내비치면서 일제가 저지른 대동아 전쟁, 태평양 전쟁을 침략 전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비롯한 피해국이 납득할 때까지 일본이 사과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그의 태도는 일본의 과거사를 지속적으로 반성하고 사과해온 일본 내 기독교회의 고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실한 기독교회인인 이시바 시게루 차기 총리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믿음이라는 가장 강력한 매개 변수로 산적한 모든 문제들을 처리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장로님 대통령 몇 번 해봤잖아요.
우리에게 실망이 있어요. 그래서 저분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있지만 저런 토양에서 하나님이 세우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겠죠. 그 뜻을 마지막 임기 때까지 멋지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다른 나라의 지도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라는 큰 관점에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주님과 연합한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한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직장생활을 하는 겁니다. 새 생명을 가진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엄마도 하고 아빠도 하고 자녀도 하는 거죠. 무엇이 먼저인지를 놓치면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의무가 되어버리는 그거 해내는 것 가지고도 힘이 드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내가 주님과 연합한 자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그것이 성령 받은 자요 세례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주님과 연합한 것을 유지시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뭘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결국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는 겁니다. 성경 통독 다음 주에 또 하거든요. 성경 통독하는 시간에 여기 앞에서 읽으시는 분들이 너무 천천히 읽어서 나는 내 분량이 있는데 안 되겠어. 그래서 가서 성경 통독하시는 거죠. 여기 안 남고. 그걸 무슨 주일날 모여서 해요. 매일 3시간씩 성경을 읽어야지. 그래서 안 오시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 쓰잖아요. 피골이 상접해 있다. 배가죽이 등가죽에 붙었다. 여러분, 영적으로 내 상태가 그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과 삶의 자리 분리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고 본인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스스로 다 아시죠?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아모스 8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 정말 진지하고 심각하게 우리 좀 돌아봅시다.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50년이 돼도 2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은 혹시 아닌지, 생명력은 잃어버린 채로 겨우 살아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이사야 5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예배 드리러 오는데 돈 내고 와야 되고 말씀 들으려면 돈 내고 들어야 돼요. 그럼 오시겠습니까? 그래도 와야지. 살려면 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거 없어. 누구든지 말씀 들을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가지고 읽으면 되잖아요. 그죠? 읽으면 돼요. 우리 아침 묵상 돈 안 냅니다. 그냥 돈 없이 값 없이 묵상하실 수 있어요. 없어서가 아닙니다. 없어서가. 문제는 내가 정말 주님과 연합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인가? 나 정말 그런 사람인가? 이것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생명의 떡을 취하십시오. 나의 영이 생명력이 왕성하도록 유지하셔야 합니다. 주님과 연합한 자의 복된 삶,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리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하거나 가치 있거나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내게 이미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이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삶, 주님과 연합한 자로 이것을 마음껏 누리다가 하나님 언제 이 땅의 삶 정리하고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데 그때 부름 받을 때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로 살다가 이만큼 잘하고 이만큼 맡기신 일 감당하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주님과 연합한 자로 믿음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